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미션, 대단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방법은 뭐냐? 따라합시다. 위로의 하나님. 30여 년 전에 이웃나라 일본 열도를 후끈 달아올렸던 소설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뭐냐? 우동 한 그릇. 2차 대전 직후에 북해도 어느 우동집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 사람들은 한 해 연말, 그러니까 12월 31일이 되면은 한 해를 마무리 짓는 풍속이 우동 한 그릇을 먹고 새해를 준비한다 그럽니다. 근데 이 북해도의 그 유명한 우동집에 이제 뭐 썰물처럼 손님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는 그 음식점을 클로즈할 그 한 10시 정도 됐어요. 그때 한 여인이 그 참 어려운 그런 차림의 옷을 입고 그리고 초등학생 2명의 아들을 데리고 슬며시 들어와서 식당에 앉더니 분명히 아이들까지 3명인데 주문을 우동 한 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이 그 여인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어느 정도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명이 먹고도 남을 큰 한 3인분 정도의 그 맛있는 우동을 이제 식탁에 내놓고 그리고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참 아이들이 영특하게 잘생겼다고. 그리고 이제 그 나갈 때 너무 맛있게 먹고 풍성하게 먹고 나가니까 그 새 모자도 주인께 그렇게 고맙다고 하니까 문 밖에까지 나와서 배웅을 해주고 아이들 그냥 어깨를 앞으로 큰 인물 되겠다고 그러고. 근데 어느 날부터인지 이 발길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아주 젊은 멋쟁이 신사 2사람과 50대 중반 후반의 귀분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동 3그릇을 주문을 하면서 보니까 큰 아이는 메디컬 닥터, 의사가 되었고 작은 아이는 은행원으로 그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2차 대전 때 가부가 되었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게 가부가 2 아이를 기르면서 그래도 연말이 되면은 우동을 먹고 싶어서 왔는데 3그릇을 시키지 못하고 1그릇을 시켰지만은 그렇게 풍성하게 맛있는 우동을 대접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 한 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상당히 저기를 하는 거예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환난 중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할 때 여기에 사막에서 꽃을 피듯이 기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사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자, 고린도후서 1장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수 산단이 지금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여수 산단이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수의 모든 경기도 다 침체가 되고 이런 가운데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3일간의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탁월한 귀한 지도자 목사님들 비롯해서 동역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우리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로 서로 위로하며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뭐냐? 탁월한 영적 거인도
좌절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왕상 19장 4절 말씀, 19장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대단한 영적 자이언트 두 사람을 우리가 뽑는다면은, 한 사람은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놀라운 제약의 그 기적을 가져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거의 반영구적인 430년 동안 지긋지긋한 노예살이에서 엑소더스, 출애굽의 놀라운 자유와 구원으로 인도했던 모세를 생각할 수 있죠. 모세가 강야를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강야는 사막에, 그 얼마나 장렬하게 내리쬐이는 그 사막에 하나님이 구름을 쫙 깔아가지고 시원한 그늘이 된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면은 장전만 60만이니까 전체적으로 한 250만 되죠. 그 250만의 대단한 히브리 민족 공동체가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사막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그래서 오돌오돌 떨 수밖에 없는, 그런데 불기둥을 쫙 깔아가지고, 근데 그게 멈추면은 250만의 행진이 멈추고,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그런 놀랍게 인도를 했던, 그리고 뭐 거기에 무슨 유실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곡식 농사가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집 밖에 나가면 하늘에서 뭐가 내리고? 만나가 내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통행하심의 그런 은혜 가운데 있던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해.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좌절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가 너무너무 좌절이 돼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럴 정도로 민수기 11장 4절에 보니까 그런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데 또 다른 탁월한 영적인 그 거인은 누군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야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늘 열왕기상 19장 그 이전의 18장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이방의 바알과 아세라의 850대 1로 이 영적 전투에, 그래서 불로 응답을 받았죠. 뿐만 아니라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 아합을 비롯해서 우상 숭배가 민족적인 그런 우상 종교가 돼버릴 정도 되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늘문을 딱 닫히고 비는커녕 이슬까지 다 걷어가 버렸어요. 몇 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 그랬는데 또 결사적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풍성한 비를 나리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영적인 대단한 탁월한 지도자가 이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 이 이세벨이 보낸 사신이 죽이겠다 협박하니까 그저 거기에 좌절해가지고 오늘 여기 4절에 보니까 노뎀나무 강야에서 하룻길쯤 가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서 뭐라고 말한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무슨 이야기예요? 그처럼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게 했던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속에 그 강야에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곳에서 250만 명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 공급하게 했던 그런 모세도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자원할 정도로, 간구할 정도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 선지자도 불러불러 응답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런 그도 이렇게 힘이 들고 연약한 순간에 있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과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생명사역을 위하여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들어 쓰임을 받았던 아름다운 최전선에 있는 오늘 여기 귀한 시찰장님 비롯해서 또 오늘 우리 축도하는 김병주 증경노회장님 비롯해서 25개 교회에 탁월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담임 목사님들, 그렇게 힘있고 권세있고 능력있게 쓰임을 받으시다가도 좌절할 순간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 가면은 런던에 웨스트민스터 채플이 있습니다. 그 영어권에서 가장 아주 그 말씀에 대단한 금자탑을 쌓았던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분의 영적 스승이 되는 캠벨 몰간 목사님. 근데 이 캠벨 몰간 목사가 영국에서 사역할 때 그 유명한 설교의 항태자 누가 있었는가? 스폴전이 있었어요. 대단한 성경학자 누구가 있었는가? F.B. 메이어 박사가 있었어요. 근데 메이어 박사는 비브리칼한 티칭, 이 성경을 잘 가르치고 스칼라예요. 그런 반면에 스폴전은 스피리처라는 거야. 뭐 영성이 그냥 충만한 그냥, 그래서 온 성도들을 그냥 울렸다 웃겼다는 대단한. 그런데 캠벨 몰간은 지성과 영성을, F.B. 메이어 박사하고 스폴전을 딱 컴비네이션 조합을 시킨 대단한 분이 누구냐? 캠벨 몰간이에요. 이분의 영적인 제자가 바로 로이드 존스예요. 그런데 이 캠벨 몰간이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담임 목사 이 부임을 해서 10주년 되었을 때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부임을 하면서 큰 비전과 꿈을 가졌는데 이제 싱그루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은 실패를 당했습니다. 영혼 구원한 뜨거운 열정, 그 강한 것이 다 무너졌고 지금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윌렌 USB가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 이런 책에서 캠벨 목사의 번아웃, 이런 엘리야와 같은, 모세와 같은 이 탈진의 상황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런데 캠벨 몰간 목사가 그 번아웃된 그 탈진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 위기 극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캠벨 목사뿐만 아니라 그 후대, 특별히 로이드 존스에 이르러서 영어권 내에서 가장 탁월한 그런 그 말씀에 금자탑을 쌓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복음 전파에 앞장서 있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사역에 그렇게 열심히 승승장구하다가도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모세와 같을 때, 엘리야와 같은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큰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영적인 거성인 엘리야의 낙심의 배경이 뭐냐? 여러분, 특별히 여기 10절,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만 대표적으로 읽었는데 19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을 하나이다. 오늘 말씀 좀 집중해 보세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가 유배라오니? 열심히 유배라오니. 열심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귀한 왕자군 목사님 비롯해서 북시철의 25개 모든 지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생명 사역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들을 가슴에 품고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신방하며 위로하며 이 모든 사역에 나는 우리 왕 목사님 볼 때 너무 지나칠 정도로 외부에 전혀 집회도 나가지도 않고 학교 강의도 나가지도 않고 어제 그냥 영광교회 그냥 막 들어붙어 가지고 그냥 목회사에게 머리가 저렇게 휘어져 버렸어. 70이 넘은 나보다도 더 휘어. 건방지게. 너무 지나치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슈퍼맨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용량을 초과하면은 그래서 열정적인 사역자들에게 암이 와요. 나는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데 작년에는 이제 은퇴를 따고 나니까 은퇴 1년 만에 작년에 내가 암 수술을 하긴 했지만은 그건 초기였어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열심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두는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거기까지만. 너희가 피곤하여 뭐하지 않게 하여 낙심하지 않게. 피곤이 몰려오면 번아웃, 좌절해요.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용량 초과가 되면 안 해요. 그래서 제 선배 가운데서 기가 막힌 그런 명언을 나한테 하나 넘겨줬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쉬는 것도 일하는 것이다. 참 재미난 책이 오래전에 나왔는데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하는 책이 나왔어요. 내가 영어에 좀 상당히 관심이 많은 목사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로 영어에 관심이 왔나. 내가 50대 중반에 영문과 편입을 했어. 그래서 또 영어학도 내가 공부도 전공도 하고. 그런데 영어 공부하지 말라는 거 열심히. 그건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책 딱 다듬으라 이거요. 이거 성경적이죠. 어떤 날? 주일날이지. 그 주일날까지도 계속 공부하면은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안식의 제도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여건만 허락되면은 목사님들 이 적어도 안식년 정도는 못해도 안식월 정도는 이게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피곤할 때, 너무 지나친 열심히. 여러분, 서강원 씨가 사자도 굶어 죽는다. 동물의 왕자 사자가. 이 3일에 한 번 사냥을 하는데 성공률이 30%밖에 안 돼요. 그 무리해서 이탈된다든지 또 상처를 받는다든지 그러면은 결국은 굶어 죽어요. 아프리카 칼라하라 사막의 사자 생존율은 10%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엘리야의 낙심의 배경 두 번째는 사탄의 집요한 공격입니다. 여러분 왕상 19장 2절 말씀 우리가 또 띄워주시는데 같이 봅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밤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가까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런 말씀에는 아멘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아멘하면 안 돼. 이세벨이 사신을 보냈어.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동안 아합 왕의 이세벨에 한두 번의 유업 있었던 게 아니야.
그때마다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했는데 왜 해필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이 이제 감기철이 지금 다가오는데 특별히 기온차가 심하고 여러분 감기 몸살에도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바이러스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평상시에 면역력이 약화가 되면은 저항력이 떨어져 갖고 감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암의 바이러스. 우리 온 신체에 다 돌아다녀.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어느 신체 한 부분에 거기 집중적으로 이게 공격을 하면 그게 암이 되고 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사탄의 집요한 공격이 있었다 그런 거예요. 사탄의 집요한 공격이. 그러므로 우리 영적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온 성도들은 특별히 뭐냐? 우리가 전인적이에요. 우리 존재가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탈진하면은 영적으로도 탈진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 있는 사역을 위해서 육신도 쉴 때는 푹 쉬고 그래서 충분하게 그랬을 때 영적으로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무너지게 되었던 그 배경이 또 있는데 어떤 배경인가? 세 번째는 메시아 컨퍼런스입니다. 메시아 컨퍼런스. 자, 오늘 왕상 19장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오직 누구만? 그거야. 오직 나만 남았다. 그러니까 너무 탁월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 열정도 있고 여러 가지 학문적인 배경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의 그 능력이 있고 에너지가 철철 넘쳐 흐르는 영적인 자이언트가 될수록 메시아 컨퍼런스에 빠졌어요. 오직 나만 남았다고. 오직 나만 남았다고. 근데 이런 메시아 컨퍼런스에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생명사역을 위하여서 자원해서 자진해서 그냥 앞장서서 막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건강도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도 있어.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아시지만은 저는 2년 전에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기 만 10년 전에 이 웅천에 100주년 그 예배당 건립하려고 대단한 신도시에 엄청나게 그 당시에 비싼 땅도 다 구입을 했고 그냥 하나님의 허락을 안 해주셔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뇌에 그러니까 나는 모세의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가 한동안 저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지금 나 데려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절규할 정도로 번아웃, 탈진되는 그런데 그것이 원통하고 망통한 거야. 내가 뭐 하나님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이런 고난이 나한테 있습니까?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여수제일교회 시무장로님들이 20분이 계시는데 15분이 100% 저를 지지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한 5분이 그 5분 가운데서도 이제 막 장립받은 분이 한 3분이 되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왔다 갔다 들랑들랑 하는 사람이고 그랬는데 저를 절대적으로 지지해 주는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회를 못할 만한 경제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아무런 사유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저는 두 번째 목회 현장에서 예배당을 지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그때 당시에 제가 교수 사역하면서 제 아파트 하나, 저희 부친어른 은퇴하실 때쯤 돼가지고 우리 누이들이 학교 교사하고 다 그랬는데 교회가 약하니까 딸들이 아파트 하나 사줬는데 그 아파트를 또 아들이 목회하면서 저기 한다고 헌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간에 집 두 채 헌신하고 그 예배당을 건축하면서도 보통 그때 제가 목사로서 리제너레이션, 그때부터 제가 철야가 시작된 거야. 신학교 강의 한동안 싹 끊어버리고 막 강대상에서 새벽 2시까지 저녁 밥 먹고 올라오면은, 그러면 2시 정도 되면은 집이 바로 뒤에니까 그래서 한 2시간 반 정도 좀 쉬었다가 나서 4시 반에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면 한 6시 반에 또 한 8시 반, 9시 출근하기 전까지 쪽잠을 이렇게 나눠서, 예. 그러면서 저한테 하나님께서 그때 막 기도 목회, 영적인 목회, 그리고 성령님의 그 놀라운 임재와 치유와 막 회복의 막 은혜를, 예. 예수의 권세와 이름을 붙잡고 막 성도들에게 안수할 때 막 각종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수 제1교회 와서 그거 다 까먹어버렸어. 너무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여수에 또 어머니 교회 목사 돼서 막 오자마자 통일과 난리를 치니까 또 한기총에 우리 길자연 목사님이 우리 교단 선배인데 나한테 통일교 맞는데 앞장서서, 내가 선배님 나 여기 아무리 교회 크지만 온 지 얼마 되지 않은데 여기 고참들이, 미안한 말로 이 고참들이 통일교한테 무슨 일 당하러 가서 앞장을 안 서네. 그렇다면 제가 하지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초교파적으로 이게 모여서, 그래서 내가 또 그것도 지역에 또 다른 목사님들한테, 그러면서 이제 또 해양 엑스포 할 때 복음 엑스포 하자고, 그래서 네트워크도 만들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는 충성스럽게 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였는가? 100년 된 교회에 부임을 해갖고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당회가 아니오가 없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목회를 세웠던, 목회 계획을 했던 모든 것들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교만해진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제 우리 당회원들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땅 살 때 나한테 일림을 하라 그랬어. 나한테 백지수표를 줬어. 그래서 처음에 6,500평 그 야산 살 때도 이제 그게 나중에 다 개발이 된다고 그래서 도에까지 가가지고 다 확인하고 산 거고. 근데 이제 엑스포 때문에 그게 개발이 늦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우리 오연섭 시장이 우리 교회 집사였으니까. 그러니까 땅 없냐니까. 땅이 있긴 했는데 너무 비싸다는 거야. 어떤 땅입니까? 특A 상업용지.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특A 상업용지인데 여기다 교회를 지을 수 있냐? 국토해양수산부에다가 보내니까 메일이 왔어. 뭐라고 왔는가? 교회 이름으로 건물 할 수 있는데 조건이, 이런 막 빨간 백돌 고딕 이런 예배하지 말고, 전통적인 종교 그는 갖지 말고 복합 빌딩으로 지으면서면 그 안에 예배당 시설 갖출 수도 있고 교회 이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오연섭 시장이 재선이 안 돼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서, 그래서 내가 그 다음 시장 된 김충석 시장님한테, 시장님 자신 없으면은 지금 우리 중도금까지 줬는데 다시 물립시다.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시장 딱 되고 나서 여기저기 막 세상 언론들이 떠들고 난리 나니까 이 건축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목사님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합시다. 무슨 말이요? 행정소송은 목사님이 이깁니다. 이길 줄 알았죠. 그 당시 고법 원장으로 이렇게 리타이어 하신 그 법조인이 동명교회 정갑주 장로님, 저 엄청나게 저를 좋아하고 CTS 제 방송 아주 열렬한 청취자고, 예. 된다고 그랬는데 안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사실은 제가 부임하기 전에 전임 목사님 은퇴할 때 한 250명 정도가 그때는 교사 모여 교회를 사랑하는 모임 한 250명이 뭐 근데 제가 다 품어가지고 다 그거 없어진 줄 알았어. 그게 없어진 게 아니고 발톱을 숨기고 있었어. 그러다가 이게 딱 걸림돌이 되니까 이제 교사모가 뭐가 된가? 비대위가 됐어. 비상대책위원회가 됐어.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15명의 순진한 순수한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 만으로는 9년, 10년째밖에 안 됐는데 우리 예배당 지키기 위해서 오셔서 10년 동안 55억의 이런 재산을 모아놨는데 어차피 예배당은 못 짓는데 목사님이 영적인 이순신이 돼서 명예롭게 결단해 주시면은 우리는 목사님 남은 10여 년 동안의 모든 생활비를 일시불로 원로 애우식으로 해서 그러면 나는 이제 강신대 교수로 가려고 그랬더니 두 사람이 막는 거예요. 누가 막는가? 우리 집사람이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데 여수 제1교회 목회 못 올 만큼 뭐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다. 나보고 싹군이냐? 당신 싹군이냐? 돈 좀 몇 푼 준다고 그것 받고 그러려 그러냐? 강대상에 올라가라. 나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예? 나중에 간으로 나가라 이거야. 결사적으로 철야하고 금식하고 매달려 기도하고 회복을 위해서. 그러다가 하나님 데리고 가면 간으로 나가면 몰라도 당신 발걸음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야. 집사람이. 마흔에 난 막내가 이제 벌써 32인데 만으로 이번 이제 12월 달에 출가를 해요. 근데 그때 당시 이 녀석이 미국의 하이스쿨의 고3이었어. 근데 19살밖에 안 된 고3 늦둥이 막내딸이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빠 남 이야기 석 달 하지 못한다고. 왜? 그동안에 제가 뭐 여수 지역에 또 좀 여러 가지 연합활동도 하고 또 그 통일교 막는 이런 거 하고 복음 엑스포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미국의 초청을 받으면 동부 지역에 제일 규모 있는 교회, 서부에 제일로 규모 있는 교회, 합동측, 통합측, 저 남부까지, 뉴욕까지.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디아스포라 교회들 제가 집회를 다 다녔어요. 그러니까 요새 정부화 시대잖아. 이게 그냥 막 다 미국 전역까지 떠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막내가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빠, 남 이야기 석 달 못 간다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부터라도 이삭을 줍는 심정으로 교인을 아빠 가슴에 품고 목회 다시 한번 출발해봐라 이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바쁘니까 정말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에 품기가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교인이 많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온 교인들이 그 비대위들이 막 피켓 들고 난리 치니까 저는 신방을 중단해 버렸어요. 그리고 절대 연속 강의만 하지 제목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왜? 내 변명하는 것이 되니까 아예 하는 거예요. 아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피켓 들고 난리 나니까 전부 다 그쪽으로 다 붙는 거예요. 다 붙는 거예요. 그랬는데 가슴에 품을 교인이 있더라고. 어떤 교인인가? 암, 상귀, 사귀 해가지고 나한테 이제 수술해도 살 수 있는 확률이 없다 그러는데 목사님 한 번 신방하셔서 마지막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 싶다고. 그러면 그냥 머리에 안수하면서 지금 의학적으로는 힘들다고 하지만 역사의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종에게 치료의 강선을 바라요. 암의 모든 세포들도 다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지금 기도받는 그 직분자도 눈에서 눈물이 줄줄 나고 나도 눈에서 눈물이 줄줄 나고. 왜? 당신이나 나나 똑같아. 나는 목회적으로 시한부야. 나는 언제? 그리고 여기는 육체적으로 거의 90%, 95%가 다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 집 식구들 다 돌아오고, 그분이 조금 구역에 영향력 있는 구역장이나 구역회장이면 그 구역의 구역 식구들은 거의 3분의 2 이상이 다 돌아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철야가 시작돼가지고 은퇴하기 직전에 거의 우리 나이 70될 때까지 내가 강대상에서 철야로, 그러면서 특별히 암 환자가 있다면 뭐 부산이 됐든지 뭐 새벽기도만 끝나면 막,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무슨 은혜를 줬는가? 건강에 체력적인 은혜도 주셨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름에는 모기한테 헌납하고, 겨울에는 맨날 콜록콜록 비염 걸리고, 그런데 한참 철야하는 가운데 뭐가 생겼는가? 철야하라고 하나님이 수면 텐트가 하나 나왔어. 수면 텐트가. 그래서 그러니까 적어도 12시까지는 내가 아무리 졸려도 이 커피를, 블랙커피를 마시면서, 왜? 철야한다 그랬으니까 자정은 넘겨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12시가 딱 넘겨서 12시 5분이 되면은 수면 텐트에, 이제 수면 텐트에 들어가니까 여름에는 그게 모기장 탭. 그 다음에 겨울에는 이 수면 텐트. 그 다음에 밑에다가는 전기장판을 깔았는데, 나중에는 이 저기에도 마루도 철선이, 전기선이 깔리게. 지금 은퇴를 해버리니까 지금 철야하는 것도 그리워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내가 이제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가?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원통하고 망통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요. 내가 엄청난 죄를 지었어. 무슨 뭐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제일로 무서운 죄가 뭐냐? 교만이야, 교만. 교만. 설교 시간에는, 강의 시간에는 3대째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하고 집회도 나가고 강의도 했는데, 내 목회 현장에서는 하나님, excuse me, 하나님 잠깐, 내 머리가, 나의 리더십이 이거 가지고, 왜? 교회가 1, 2, 3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몰라. 그래서 우리 이 합동적 헌법이 나중에 좀 바꿔졌어. 당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그러면 당회에서는 어떻게 추천한가? 교역자들한테 성수주의라는 거 20점, 주일 또 11조 하는 거 20점, 각 부서에서 헌신하는 거 20점, 또 뭐 새벽기도 나오는 거 20점, 교회 충성하는 거 20점. 근데 다른 점수 다 좋아. 근데 내가 장로를 시키고 싶은 그 젊은 암수집사가 있어. 근데 새벽기도를 못 와. 그럼 내가 살짝 불러. 어이, 아무개 집사 이리 좀 와봐. 그래서 살짝 귀에다 대고, 자네 내가 그 장로 추천하고 싶은데 새벽기도를 못 나오네? 그 말만 떨어지면 그 다음날부터 새벽기도를 나와. 그 점수가 이제 좀 좋은 쪽으로는 자극을 줬지만 조금 엄밀히 보면은 목사가 그거 조금 조종한 거 아니야. 교회 충성이 또 20점이야. 교회 충성은 누구한테 충성하는 거야? 누구한테 충성하는 거야? 보이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보이는 공동체 속에서는 누구에게? 담임 목사 충성하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에서 7번까지 딱 서열을 맡기, 안수 집사 중에서만 우리가 뽑거든, 정관에 의해서. 근데 배수 공천을 해. 배수 공천을 하든지 아니면 안수 집사 이름을 다 40명, 50명 다 넣든지. 그럴지라도 배수 공천에서 1번에서 14번까지 추천을 하면은 1번에서 7번까지는 자동으로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만 투표요. 근데 그것도 표가 꼭 1번은 1등으로 나오고 2번은 2등으로 나오고 하는 거야. 권사 투표를 했어. 권사 투표를 하면서 140명을 이제 권사를 뽑아. 근데 1차 투표를 하니까 한 70명 정도가 나왔어요. 거기서 내가 입을 방정을 쳐버렸어. 가만히 2차 투표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장로도 아닌데 뭐 권사
그 너무 지나치게 야박하게 그러지 말고 그냥 예배당도 지어야 되는데 상처받지 않게 웬만하면 다 동그라미 쳐버리시오. 내가 이렇게 방정을 쳤어. 그런다고 내가 강요하는 건 아니라고 한마디 했는데 다 140명 다 돼버렸어. 그랬는데 나중에 피켓 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단체로 동그라미 한 사람들이 전부 다 피켓 들고 있는 거예요. 기존 장로들은 좀 들어가 있지만 한 명은 왔다 갔다 하고, 예. 저녁에는 저쪽에 있고 낮에는 나한테 오 있고 그러고, 예. 그 다음에 나머지 중에 3명은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젊고 아직은 좀 연륜이 좀 더 있어야 될 만한데 내가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러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랬더니 이 피켓 들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눈물 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도둑놈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목회적인 재능이 있고 목회 여러 가지 열매도 있고 그랬을 때 메시아 콤플렉스에 빠질 수가 있고, 나만 한다고. 왜 자기만 해? 오바다 국내 대신이 선지자 100명 숨겨줬잖아. 어? 그러니까 자기만 보이는 거야. 자기 열심히 해. 평신도들 가운데서도 초신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앞장서서 있는 것, 재산 없는 것, 시간 다 바치고 앞장서서 평신도 지도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박수갈채 받고 까딱 잘못하면은 내가 아니면은, 근데 미안한 말로 그 사람 없으면 더 잘 돼. 예. 그런 메시아 콤플렉스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는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그 과정이 뭐냐? 첫째는 세미한 음성의 회복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12절. 예,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니. 불 위에 뭐가?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1절에 보면요, 강한 바람이 불었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계시지 않았어. 그런데 지진 후에 막, 예. 그러면 이건 뭘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성경신학자 박윤선 박사가 그렇게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막 강한 바람 같고 막 지진 같고 막 이건 그동안의 엘리야의 사역이 막 능력 있는 사역, 불로 응답받고 막 하늘문을 닫고 뭐 가뭄에 하늘문을 열고 막 가뭄을 해결하고, 그런 가운데 교만해진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것은 역설적으로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나름대로 여수 제1교회에 와서 초창기 때 또 뭐 해년마다 교회 예산이 막 보통 5천만 원씩, 내가 막 왔을 때는 14억도 안 됐는데 한 10년대 됐을 때 한 20억까지 올라갔어요. 또 뿐만 아니라 지역을 위해서도 해양 엑스포를 이렇게 하면서 나는 엠브를 볼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워. 왜? 그게요, 주식회사 일성으로 다 넘어갔어. 조직위원장이 장로인데도 어떻게 안 돼. 그랬는데 CBS에서 나한테 찾아오고 그 통합 측의 2단 하는 그 돌산에 있는 목사님이 찾아와서 나보고 뭐라고 한가. 목사님 여수 제1교회에서 한번 여수가 한번 모여서 이거 기도회 한번 하고, 이거 그때 이명박 대통령 때, 그때 대통령실 이야기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CTS, CBS 이게 전부 다 뉴스 듣게 하자고. 근데 그때 내가 처음에 좀 와가지고 뭐 좀 대단히 죄송한 일로 교단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통합 측이 우리 지역은 다 잡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속상한 일도 있고 왕따도 당하고 그래서 그 잘난 똑똑한 그 통합 측 그 목사들 하라. 통일교한테 칼 맞을까 봐서 한 명도 나서지가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기질상 한번 할 것 같아서, 그렇다면은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고 또 뭐 우리 당회원들이 그런 이야기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통일교에 칼을 맞아서 내가 하늘나라 간다면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막 우리 여수제일교회 그냥 막 1000여 명 가까이 모여갖고 그냥 막 아래층 교육관까지 그냥 꽉 차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걸 우리 대통령께서 봤어요. 난리를 쳐셔가지고 통일교 다 넘어간 걸 다시 취소시켜서 엠블한테 준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이명박 대통령 엄청나게 존경합니다. 그분이 뭐 가난하게 시작해갖고 돈 좀 벌다 보니까 뭐 경제적인 이런저런 일이 있기는 있었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앙여고 그 벚꽃길 그 4차선 만드는 거 여기 그 석창사거리 그 지하 이것도 사실은 엑스포 때문에 그때 민주당이 야당인데 여당하고 다 협상해가지고 예산 다 만들어 놨는데 뭐 정치적으로 뭔 일이 꼬이니까 예산 보이콧 국회 보이콧 해갖고 그 예산 다 날아가. 그러니까 그때 국회의원 둘이 나한테 왔어요. 이 문제 풀 길은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는 그때 당시에는 뭐 60이 이쪽 저쪽인 목사니까 대통령 한참 장로님이지만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서 그분하고 좀 가깝게 지내는 김진호 목사님 여수에 오라. 조영기 목사님도 좀 오시라. 예. 또 김장한 목사님도 오시라. 그래서 여수 교계가 집회를 하면서 그 어른들 모시겠더니 그분들이 가서 제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그러면 김성천 목사한테 여수 지역에 100명, 200명 목사님, 장로님들 사인 받아갖고 김성천 목사가 탄원서 내라고. 그 제가 탄원서 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대통령께서 특별 예산 세워가지고 중앙여고 앞에 4차선 석창. 그러니까 나는 제1교회 목회만 한 게 아니라 이 지역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놀랍게 들어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나도 모르게 좀 우쭐하지 않았겠어. 무슨 콤프레스? 메시아 콤프레스. 얼마나 내가 막 대굴대굴 굴면서 철저하게 막 3년 정도에 회개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강대상 뒤에 5강 갖다 놓고 내가 4월 때만 집에 가고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36가지를 경제적으로 걸었는데 무혐의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건 언제냐? 강대상에서 기도하니까 말씀 묵상하면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수제일교회 부임에서 지난 10년 동안 했던 모든 것들을 스크린처럼 쫙 보여주면서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할렐루야. 두 번째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은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 여러분 15절과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닙스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아베물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뭐가 되게 하라?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에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래서 그런 이방의 왕들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하고 이스라엘의 아방조를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후계자 누구를 세운가? 엘리사를 선지자로 계승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년이 다가와요. 신년이 다가오면 새해 여러 가지 직분을 맡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그 직분을 주신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내년에는 내가 이 일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름다운 일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이 지도자들을 탁월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도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동역자를 통해서 회복을 시켜주는데 18절 말씀, 18절, 19장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세우려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할렐루야. 자기 혼자 남았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몇 명을 세워준다고? 7,000명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 영하 50도에 황제 펭귄들이 딱 서가지고 이 영하 50도를 어떻게 뭉쳐요. 혼자 있으면 얼어버려. 그래가지고 너무 바람이 세니까 시간이 조금 몇 분만 들어가면은 제일로 앞에 있던 펭귄이 그 다음 칸, 또 그 다음 칸. 그러면 제일로 앞에는 누가 나오냐? 제일로 안에서 전라도 말로 뽀따득에 있던 펭귄이 제일 앞으로 또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세워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들이 외롭고 고독하지 않도록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직분자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주겠다. 7,000명. 예. 여러분, 모세가 나 혼자 할 수 없다 라고 했더니 민수기 11장 24절에서 25절 시작.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하는 백성의 장로 몇 명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모세가 나 혼자 이 엄청난 250만 명이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치는데 나 혼자 어떻게 70명의 누구를 세운다? 장로를 세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일 설교 제목은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내일 저녁에 꼭 뵙시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마무리 짓는 교훈과 적용. 승리 직후에 찾아오는 패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넘어질까 조심. 예. 에베레스트 정상에 태극기 꽂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국기를 꽂고 내려올 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한눈 팔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갖고 막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막 또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지역 보고만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쓰임받고 그러다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제가 간증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적 적용 뭐냐? 육체적인 안식을 통한 위로 회복이 요청되는데 자, 오늘 19장 5절에 시작. 노된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얹으며 그에게를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을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할렐루야. 피곤할 때는 쉬어야 돼, 자야 돼. 그때는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어. 구약에서 천사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주님이만 타치를 해준 거예요. 타치하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예. 그래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 먹고 또 쉬었어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탄도 다가오잖아. 예? 연말이 다가오잖아. 그러면 직분자들이 목사님,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 사역인이라고 얼마나 헌신하셨습니까? 목사님 좀 맛있는 식사나 한번 하러 갑시다. 예?
나는 제1교회 목회할 때 식사 대접하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시간이 없어서 대접도 못 받았어. 은퇴하고 나니까 개미새끼 한 마리 찾아오지도 않아. 예. 물론 내가 3년 동안 출입하지 않는다고, 후임 목회 잘하라고. 예.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내가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 예. 금년 2월까지는 만 70까지는 종신대 전문대학원의 초빙교수, 강신대 석자교수. 근데 이제 70 끝났어. 그랬는데도 백석에서 석자교수 TO의 초빙교수예요. 내가 그냥 시간 강사가 아니야. 방학 때까지 다 저한테 하나님이 그런 위로가 있어요. 예. 또 이제 섬 박람회를 앞두고 또 이 기독교 교계 박람회 되기 위한 그런 또 일들도 일감도 또 최근에 또 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들을 그렇게 위로해주고, 그래서 제가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저한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 내가 목회가 끝났으면은 하나님 내 목회를 연장시켜 줬어요. 하나님,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 섬지역, 또 도시 소형교회, 또 혹시 은퇴한 목회자들 초청을 해갖고 유로회를 가져. 그 유로회가 이번에는 화요일 날 있어요. 예. 난 또 우리 왕재곤 목사님 감사한 게 미자립 위원장으로서 그 일 할 때마다 격려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예. 그래서 그 목회자들 좀 힘이 들고 지쳐있는 목회자들 그렇게 위로해 주면 얼마나 내 자신도 기쁜지. 예. 이게 내가 회복하고 난 다음부터 주신 하나님의 위로인데, 이것은 내가 은퇴를 했지만 아직도 또 이렇게 백석에서 이 또 교수 사역도 하니까 뭐 일반적인 교수들하고는 차이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활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때까지는 이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대적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 왕상 19장 17절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주요, 에후의 칼을 죽이는 자를 엘리사가 주의. 할렐루야. 마지막에는 아합 대적자 전부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버렸어요. 예. 동역자들을 통해서 일꾼들을 세웠는데 그 세운 일꾼들을 통해서, 예. 담임 목사님 사역에 힘이 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또 영적 전투에서도 여러 가지 영적 대적자들, 그 영적 대적자들을 담임 목사님이 물리치는 게 아니야. 동역자들이, 예.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심사님들이, 뭘로? 기도로, 또 지혜로, 또 성도 관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귀한 목사님들이 회복을 넘어서 내년에는 반드시 부흥의 은혜에 놀라운 사역이 출발되는 이 연말 수련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